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목례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부에도 우리 150명 밑에서 많이 오셨고요. 오늘 2부도 많이 오셨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코로나가 극복되도록 우리 불편을 좀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민 한 사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앞장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잠깐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나눴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보면서 각자 다른 성향과 성격과 인생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료를 갖다 줘도 재료 탓하지 않고 그 재료의 장점만을 살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탁월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건지 사도 바울의 호소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후서를 통해 우리가 또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어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세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 드렸죠. 세속에 빠져 있었던 지도자들은 소위 말해 세상적인 방식, 영업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기를 꾸미지 않았고 세상적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나 가난하나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가치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했죠. 너희도 세속을 벗어나 너희도 나처럼 그 중심과 진심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세속의 눈으로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시편 묵상을 하면서 29편을 제가 보면서 오늘은 실습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좀 보고 이 예배 말미에, 이 설교 말미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껏 말했던 좋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을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회가 우리에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못 모인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이 상황에 매이지 않는 분, 결코 하나님은 이 상황에 방해받지 않는 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어떤 지장도 없음을 함께 확인하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9편 한번 보시죠. 시편 29편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가장 오래된 시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공통점은 시편 중에 가장 많이 고백되어졌고 가장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던 고백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의 본질을 잘 보여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함을 많이 배웠고 묵상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이스라엘의 경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29편 1절에 보시면 그 예배의 시작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참 이 첫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선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원문 히브리어 원문 직역을 보면 제가 주보에
이번 주에는 시적 이해를 돕는 히브리어 직역이라고 해서 2005년대 발간된 총신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김종우 교수님의 시편 주석에 번역해 놓으신 이 번역본을 좀 올려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좀 뉘앙스를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좀 제가 번역본을 올려놨는데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직역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야훼께 돌려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야훼께 돌려드려라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야훼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온유를 따라 이 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뭐가 중요하게 지금 표현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우리의 것을 드리러 나온다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훼께 돌려라, 무엇을 돌려라가 아니라 야훼께 돌려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크기나 깊이나 넓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보면 권능 있는 자들아를 또 다른 표현으로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제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권능 있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인지 안 듣는 사람인지, 좀 이기적인 사람인지 희생적인 사람인지 그것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딱 하나의 시각은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장을 잠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 번 더 읽어 드릴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냥 은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마저도 은혜 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민망하고 죄송한 표현인지 느낌이 갈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목이 곧은 백성들아, 너희가 주변의 다른 나라보다 탁월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백성보다 더 못했고 더 부족하고 더 배반 잘하고 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였기에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들, 나에게로 말미암지 않음을 알고 나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아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터무니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군요.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29장 1절을 읽을 때 참 큰
감동이 제 안에 몰려오더라고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실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외모가 어땠든 상관없이, 인종이 어땠든 상관없이, 또 성격이 어땠든 상관없이, 또 가진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건강함과 관계없이,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관계없이,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헌신으로 고생하실 거 알고도, 힘들 거 알고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에 설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설명을 통해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깨닫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혹시 마음에 실망하시거나 여러분 삶에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좀 이따 봉헌 찬양할 때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예배에 나와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아프지만, 그리고 또 누군가에 대한 또 원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모습이 있지만, 그냥 예배 나갈 때마다 상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받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그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예배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반복하는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결코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의 각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결코 침해당하지 않는, 모일 때는 모여서 예배하지만 또 코로나와 같이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영상을 통해 예배하더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좀 뻔뻔하지만,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선언이 바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야훼께 돌릴지어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표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도해서 드리는 예배도 훌륭하지만,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 목회의 목적은 여러분이 저를 독립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그냥 상징적으로 사막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 말씀만 하나 있으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게 하는 것,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친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말씀처럼,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안에 이 엔진이 생기도록, 손만 들면 어떤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이 예배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있는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한국말엔 번역엔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여호와께 돌리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 돌리라. 무엇을요? 영광과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왜 할까요?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받고 싶으셔서 너희가 나한테 뭘 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음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자발적이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전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목회자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립하게 된 목적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말씀 읽고 싶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누가 이렇게 예배하라고 와야 돼 예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데까지 이르르는, 여기서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는 것은 무엇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찾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실 텐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열심히 섬길 때 이제 늘 예배하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어떤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왔다고 뭐 회개하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든대요. 못해서 안 한 거냐, 하기 싫어 안 한 거냐. 근데 자기가 정직하게 고백하니까 못한 게 아니라 하기 싫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가 싫었고, 그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회개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제 그때 이제 CCC 수련회가 있었나 봐요. CCC 수련회 이제 갔다 왔던 어떤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CCC 수련회 설교에서 그걸 들었다고. 이제 CCC 수련회 설교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이미 주실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제가 귀가 확 띄었어요. 그 얘기 듣고.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히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다 안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같은 마음을 가진, 그것도 그렇게 참 이렇게 검증된 단체에서 그렇게 검증돼서 설교하시는 분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동지를 얻은 것 같아서 저도 그 다음부터 그 마음에 확신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밤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아온,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자부했던,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 자부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좀 안 좋은 얘기 하시죠. 너는 거듭남을 모른다.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 내용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설교하면서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모든 인내와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모든 참음과, 저는 구약을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하나님이 너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이 너무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모세한테 말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을 다 멸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복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다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셔도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 그걸 받으셨고, 그래 네가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이 목이 곧은 백성, 이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최선을 다하여 이들을 사랑하여 이들의 마음을 얻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미 이 시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일을 다 하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공의와 정의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제하고는 모든 일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문 하나 부시지 못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만약 문을 부시고 들어가 그의 마음을 점령할 것 같았으면 이 고생 안 하죠. 이 모욕 감당 안 하시죠. 이 아픔 감수 안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해받고 모욕당하고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시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선을 깨닫고 그 최선의 하나님의 헌신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맞이하지 않은 것뿐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세속에 두려워서, 세상의 기준을 의식하여, 내 고집으로 인하여, 때로는 내 상처로 인하여, 때로는 미련하게, 때로는 무지하게, 때로는 본능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마음을 열어 맞이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댐 밑에서 수문을 여는 보턴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수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물이 넘치게 해달라고 말하고만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턴을 놓아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나의 믿음을, 나의 동의를, 나의 마음을, 이삭을 죽은 사랑 가운데서 부활케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무니 세상적으로 보면 터무니없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 준비된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역을 불문하고, 이것은 교회에 어떤 조건을 불문하고, 잘 되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저는 참 전도사 때부터 어려운 교회만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하여튼간 제가 어디 가려고 해서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는데 어디 와 사역해보지 않을래 해서 갔고, 또 기적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고려신학대학원 총장님이 급하게 사람 구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 듣고 연락해서 갔는데, 그 교회들이 다 어떤 교회였냐면, 도심에서 하다가 신도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400명, 500명 있던 교인이 다 떠나고 80명 남은 교회. 그 안에 상처가 남아있고, 그 안에 아픔이 남아있고, 그 안에 속상함이 있던, 갔는데 유치부 아이 2명에 선생님 4명인 유치부를 맡았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선생님 붙잡고, 여러분, 만약 이것이 은혜 있었던 교회, 상처 없었던 교회만 있었다면 저는 아마 절망하였을 것이고, 아마 그런 데는 안 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는다. 저는 그거 믿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믿고 이렇게 사역하지만 감사하죠. 우리 교육자들 마음에서도 그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바뀌고, 교회 역사에 기록됐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그 무너진 것 같은, 세상 말로 보면 실패한 것 같은 상처로 남아있어 어머니 희망도 없던 그 버려진 것 같이 보이는 그 땅 위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고 거기에도 부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또 농어촌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혼들, 10명이 안 되는 영혼들 또는 2-3명 붙잡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역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개척했었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가 누구냐, 또 그 교회가 어떤 아픔이 있었냐 이런 거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저도 청년 때 많이 고민했었죠. 설교가 때로는 너무 성경적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청년 때는 좀 제가 혈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혈기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말을 양심이 찔려가지고 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솔직히 고백드리는데요. 그래도 애를 많이 씁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이런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에 임하시나요? 답은 뭔지 아세요? 임하십니다. 어떤 지도자가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든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청년 공동체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6명이 2년 동안 금요기도회 끝나고 청년들이 순수한 마음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경험했고, 여러분 그 창동의 구석쟁이의 그 다툼 있는 교회, 있었던 사람도 다 떠났던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10명 모이던 청년부에 6개월 만에 60명이 넘어가고, 물론 실망하고 떠난 청년들이 당구장에 있던 청년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대회배 끝나고 다 당구장 갔던 청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그걸 찾았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당구장이 좋아갔던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은 그 하나님을 보여줄 때가 그리웠는데 누군가의 마음 열음을 통하여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마음을 열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그 마음에 힘입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산속 어느 이름 없는 골짜기일지라도 그 어떤 역사의 영광스러웠던 교회, 책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게 유명했던 역사와 비교하여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동일한 영광으로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구애받지 말고, 심지어 내가 받았던 어떤 상처에도 매몰되지 말고, 내가 경험했던 어떤 부정적인 경험에도 속지 말고, 오늘 나에게 임하시고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탱크 같은, 이런 불도저 같은 어떤 상황도 우리를 막아낼 수 없고 어떤 상황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도 부모니 그런 마음이죠. 기왕이면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실력이 있으면 좋겠고 좀 기술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들이 생겨먹은 게 그러니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주신 그들의 기질을 따라 우리가 보기에 어떨지 상관하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과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 여러분 그들을 아름답게 쓰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가 뒤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얘기를 영광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하다는 건 뭐냐면 그가 다가오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라. 그가 주신 선물을 합당하게 누려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잘 준비해서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열어보고 너무 저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감사해요 라고 오바를 해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선물 열고 그래요, 근데 전 사실 이거 아니었는데 그래도 주셨으니 받을게요, 이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네 이놈,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좀 어려웠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건 목회자들이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있는 이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능력과 그 인생 속에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옷은 뭐예요? 거룩한 옷은요, 거룩한 옷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양복을 물론 여러분 예의를 갖춰야 되죠.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처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입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성공하는구나라고 해서 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랬던 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결하게 입어야 됩니다. 돈 안 들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예수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옷은 예수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믿는 게 무엇이다 라는 정의에서 나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표현이 있죠.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냥 예수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추종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삶과 예수의 말과 예수님의 살아갔던 방식들에 매혹되어 더 이상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 가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따라 여러분, 우리도 살아볼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핵심이에요. 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행함은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짜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들은 것을 통해 하나님 뭐라 하시죠?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번 예수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훈대 목사님, 저는 예수의 삶이 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삶이 참 의문이 많고 그냥 예수님이 감사하고 고마운데, 제가 이 땅에서 살기에는 그냥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요?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 외우시겠죠? 그는 어때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핵심은 투명하라는 것,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으로 나와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예수가 동의되지 않으면 동의되지 않는 대로 그냥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기만 하면, 그는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거룩한 옷의 본질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정직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진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는 진실해요. 그걸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목장 때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 너무 중요합니다. 나눔을 통해 위선적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 형편과 내 모습 그대로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 시간에 제 부족한 거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목사님들은 우려를 좀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그러면 그거 약점 잡혀가지고 나중에 그거 공격하는 사람들 생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도자지만 내 안에 부족함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내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줬고, 그 모습을 통하여 자기 자신들도 말할 수 없는 자기의 고민과 아픔들을 같이 나누며 정말로 이 안에 우리가 세속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래서 당신의 인생 전체를 40일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배부른데도 하나님을 의심해서 선악 따먹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배고파 죽겠는데도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이셨던 그 예수님. 높은 데서 떨어지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높여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장사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해서, 야, 사람들이 저렇게 유명해지고 저렇게 권력이 많아지고 저렇게 권세가 있구나라는 모습으로 살라는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또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만국을 주겠다고 말하는 그 사탄이에게,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죽겠다고 말했지만, 아니야, 실제로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그 사탄에게, 그 뱀에게 굴복했던 아담과 하와와 달리 우리의 호프, 우리의 희망, 우리가 의지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거짓임을 알고 그 세상 거짓된 세속에 굴하지 않으셨던, 여러분, 그 모습 우리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그 모습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100분의 1만이라도 진심을 담아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이 귀한 모습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돈만이 아니라 어떻게 벌은 돈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가오가 있지, 예수님의 가오가 있지. 그런 거 스스로 누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행동을 사모하고 그 행동을 옳다 여기고 그 행동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합당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까짓것 돈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짓말할 일이 있으면 우리 그거 포기합시다. 여러분, 까짓것 우리 좀 더 좋은 일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 보셨지요? 제가 이 좋은 기회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기에 부족한 제 인생이지만 이거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이제 3절부터 9절은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끝났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의 생은 이 세속에서의 이 영광과 기쁨은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될까라고 말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와요.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이와 같으니,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다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발 아래 두는 하나님의 권능, 약해 보이나 약하지 않는, 없어 보이나 없지 않은, 빈약해 보이나 결코 빈약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3절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미약해 보이지만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감정이 안 와닿는데요,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이 물이라는 상징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소위 말해서 어두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항상 뭐가 잘 되려고 그러면 뭐가 꺾이고, 뭐 정의로운 사람들은 항상 죽어가고 불의한 사람도 항상 성공해가는, 그래서 뭔가 두려움의 대상, 잔잔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소용돌이쳐 사람들 먹어가는.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 권력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그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무시무시한 그 실체 물 위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는데요, 4절에 그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믿고, 우리는 이 땅에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여기서 격려하기 원하는 선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우리의 인생을 60년, 70년, 80년, 90년 산 뒤에 돌아볼 때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뭐라 말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 사느라 손해도 많이 받고 무시도 많이 당했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그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저 예수님 많이 사랑해서 그렇게 바보같이 당했고 바보같이 무시당했고 그렇게 사람들 발밑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요. 뻔히 내 눈에 보이던 이익도 거짓말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가졌고요,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 다 누리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뵐 때 느낄 수 있는 그 힘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평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역사와 이 지구의 모든 시간을 지배하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참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알게 됐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네, 저거예요. 여러분, 높이가 40m까지 보통 평균이 자라고요, 둘레가 10m까지 갑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 있는 삼나무를 의미합니다. 곱고요, 굵고 높이 올라가서, 특히 레바논의 기후가, 레바논에 이 산지가 있거든요. 산지 기후가 삼나무를 이렇게 튼실하게 키운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이 산지를 탐낸 거예요. 마치
금광이 나와서 열방의 침략을 받았던 다이아몬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도 있었죠.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게 그 땅에 저주가 된 것처럼 이 땅에서 너무 좋은 게 나오니까 역사에서 계속 침략을 받고 결국 저 살림이요 벌목당하고 그래서 1900년대 초에 그 기차 레일을 깎는 것 때문에 벌목당한 걸 마지막으로 레바논에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레바논 가면 저게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레바논에 있는, 여러분 그때는 고층 건물도 없었잖아요. 40m 기둥 얼마나 높이 보여요? 아마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제2롯데월드 정도? 또 우리가 저기 뭐 두바이 사진으로 보잖아요. 또 뉴욕 볼 때에 그 화려한 빌딩들처럼. 이제 산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디 있었냐면요. 레바논과 시륜, 이게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레바논 산맥.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눈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저걸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디에서도 멀리서 보이는 눈이 쌓인 저 산, 그리고 저 산 중턱이 백향목들이 자라는 땅들이에요. 그리고 저게 여기 6절에 말하는 레바논, 이게 이제 레바논 산맥을 얘기하고, 저게 레바논 산맥 중에 일부, 저게 헐몬산, 시론이라고 이름되는 헐몬산, 저기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헐몬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5절, 6절에 이 얘기를 왜 놨을까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꿈꾸는 게 저 산을 지배하고 저 산이 상징하는 레바논 백향목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가 이 말을 따로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뉴욕의 마천루를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롯데 제2 월드를 꺾어 부수시는도다. 그 빌딩들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뉴욕과 파리와 런던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혹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야 멋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천박한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얼마나 거품 속에서 사람들이 거품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취해갑니까? 이게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영광스러운 백향목이 벌목되어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간의 이 좋아 보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영광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세요. 내 영광이 그 위에 있고 너희가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너희가 그 위에 좌정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저 도시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데 갖다 놓으셨으면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저 어디 소리 소문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산지에 소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놓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대도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똑같은 영광으로 어느 곳마다 각자에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뭐 유명하냐 아니냐, 뭐 세상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한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 참된 예배로 나아오면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새로운 변화가 여기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주보에 실은 새로운 번역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그리고 10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마이너리티의 삶이 아닙니다.
루저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일부 종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범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가장 가치롭고 빛나게 하는 메이저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길임을 여러분 선언하시고 고백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향기로운 향기로 맡으시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누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제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힘을 주십시오라고 번역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먼저 만끽하고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예배의 자리의 끝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처음부터 막 내 관심과 내 문제에 쌓여가지고 예배하러 나와서도 하나님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저는 그 시편을 참 좋아해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거하는 자들아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상처받고 어려워도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 인생의 표대이시고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 하나님이 힘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을 누리는 비결을 다 만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나와 계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